여호수아 14장의 말씀,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.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의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.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. 함께 읽겠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. 아멘. 이정숙 집사님 고관절 수술을 하셨죠. 기도해 주시고요. 또 이영곤 집사님도 여러 가지 또 검사를 받으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말씀이 6장에서 시작해서 12장에서 끝나게 됩니다.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지만 그거는 12지파가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고 이제는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. 그 말씀이 13장에서 시작이 되어 21장까지 이어집니다. 땅을 분배하는데 아주 쉽게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 3단계 그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돼요. 첫 번째 단계는 민수기 32장에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여호수아 14장 오늘 말씀에서 17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여호수아 18장과 19장. 땅 분배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.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려서 3단계에 걸쳐서 그렇게 땅 분배가 돼요. 그런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땅을 분배했을까?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. 땅을 분배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. 1절 여러분 다시 보십니다.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. 자,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제사장 엘르아살. 그리고 누가 있어요? 눈의 아들 여호수아. 여호수아 두 번째 있죠.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?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1절 말씀은 땅을 분배하게 하는 말씀인데 1절 말씀에 분배 원칙이 있는 거예요. 누군가 한 사람이 딱 정해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지도자가 지금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. 엘르아살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예요.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있죠.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예요? 군대 지도자. 전쟁에서 싸움터에서 대장으로 이끌고 가잖아요. 엘르아살은 종교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군대 지도자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12지파의 족장들이 또 있는 거예요. 12명의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 있는 거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그룹의 대표자들이 협력하여 진행을 한 거예요. 세 그룹, 종교 지도자, 군대 지도자,
그리고 그 12지파의 지도자, 여러 명이 한 거예요. 왜 그렇게 했을까요? 누군가 한 사람이 독재자처럼 해버리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. 공평하지가 아니에요. 12지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. 한 지파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게 나눠주거든요. 공정하게,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해버리면 그거 공평하지가 않다 말이죠. 그런데 있잖아요. 또 오늘 말씀 중에 2절 말씀은 조금 더 엉뚱한 말씀이 있어요.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뭐 했다는 겁니까? 제비 뽑아. 2절 말씀에 제비 뽑아서 또 나눠주고 이렇단 말입니다. 1절에서는 땅을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누군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명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2절에서는 제비 뽑기로 분배했다,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말씀도 보니까 잠언 18장에 보면 제비 뽑기에 대해서 이래요.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. 그 제비 뽑는다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또 하게 됐냐면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. 다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제비뽑기가 그 다툼이 줄어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제비뽑기 하는 그런 생각보다 잠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, 그 제비뽑기 절차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. 사람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. 그래서 잠언 16장에 또 이 말씀이 있어요. 제비뽑기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.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. 제비뽑기 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.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.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. 그 당시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. 거기다가 중요한 핵심은 누군가 한 사람이 독재자처럼 불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미 민수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잘 들어보십시오. 땅을 분배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.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이 줄 것이요,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줄 것이니,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.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? 맞지요. 어떤 지파가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면 더 많은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. 어떤 지파는 사람의 숫자가 좀 적어요. 그러면 적은 땅을 주면 되는 거예요. 100명이 있다. 그 100명에게 맞는 땅을 주고, 어떤 지파는 200명이 있다. 그러면 그 200명에 맞는 땅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말입니다. 12지파가 있는 거죠. 12지파가 그 인구수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지파가 지금 몇 명이고, 이런 지파는 몇 명이고, 이런 지파는 몇 명이고, 그 인구수를 다 계산합니다. 다 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지파가 조금 더 인구가 많으면 더 큰 땅을,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적어요? 그럼 거기에 맞게.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것이죠. 왜 그럴까요?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.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. 누군가 힘이 세서 그 지파가 많이 차지해버리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. 공평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. 힘이 있는 지파가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가 많으면 큰 땅을 주는 거예요. 큰 땅을 주는 거예요. 공정하는 거예요. 오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?
개인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죠. 그런데 그 개인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공동체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입니다.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국가가 되었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정해야 되는데 그 법이 공평한 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. 첫째는 뭐라고요? 공평. 공평한 겁니다. 공평한 법을 정해야 돼요. 그리고 그 법이 정해졌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안 돼버리면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. 법을 정했는데 공평한 법이 아닌 거예요. 부자들에게만 유익한 법이에요.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법이에요.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? 공정하지가 않잖아요.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첫 번째로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공정한 법을 만들어야 되죠. 그게 첫 번째죠.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땅 분배도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? 그렇게 공정한 법이 정해졌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.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가 다 불행해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 현실을 알고 있죠.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어버렸어요. 첫째는 뭐라고요? 공정한 법입니다. 공정한 법인 겁니다.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똑같은 법이 적용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, 또 한 가지, 그 법이 정해졌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.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. 만약에 그 법이 잘못된 법이라면 고쳐야 되는 거죠. 고쳐야 되는 거죠. 어떻게 하다가 법을 정하긴 정했어요. 나중에 보니까 그 법이 잘못된 법이에요.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. 이것만 우리 공동체가 잘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. 우리 이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.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주여, 하나님 아버지,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. 14장 이 말씀, 하나님 땅을 분배해 줍니다. 분배하는 그 원칙을, 그 분배하는 그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.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.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.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. 인구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땅을 주고, 인구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땅을 주고, 공평하게 해야 된다. 하나님이 그렇게 땅 분배의 원칙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법을 정해 놓았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법을 정했습니다.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정해진 법이 공정한 법이 되게 하시고, 그 법을 지키는 또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나라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. 독재자들도 있었습니다. 그것도 극복해냈습니다. 아니, 그 전에 6.25 전쟁, 아니 일본의 식민지 전쟁,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이, 우리 조상들이 잘 견뎌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.
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잘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. 또 한 번의 어려움의 시간, 시련의 시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나라의